자, 106년 전 1919년 3월 1일 날 우리 민족의 모습은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5,000년이라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우리 민족이 일본에 완전히 멸망당한 채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한 상황입니까? 국권을 빼앗겼습니다. 우리 백성들의 인권이 짓밟혔습니다. 삶에서 웃음을 잃어버린 민족이었습니다. 정말 슬픈 민족이었습니다. 바로 그게 106년 전 바로 이 땅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106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상황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였고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일본과 겨루어 당당하게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인구는 비록 일본 인구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지만 우리는 이제 작지만 큰 나라로 세계에 우뚝 서 있습니다. 조선 분야는 일본을 따라잡은 지 오래였고요. 철강도 일본을 이겼고요. 전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니 왕국 1000년을 간다고 했는데 이제는 일본의 전자회사 다 합쳐도 우리나라 어느 전자회사를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일본을 눌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동차 분야에서도 세계 3위에 새롭게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한류, K푸드, 바람 일으키고 있지만 일본은 세계에서 과거에 가졌던 그 영향력을 점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이 되고 또 일본과 겨루어서도 당당하게 이길 수 있게 된 데에는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바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1 운동과 같은 우리 민족의 아픔에 탄식을 들으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세계에 우뚝 설 수 있었던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국군이 융성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게 하셨지만 지금의 우리나라를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시간 106주년 3.1절을 맞이하여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과 찬양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영광된 대한민국을 볼 수 있었던 데에는 나라를 위해 자신을 바친 애국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우리 믿음의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의 그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3.1 운동 당시 남북한 합쳐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2천만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3.1 운동 당시 그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1.2% 25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천도교는 200만 명, 불교는 300만 명, 유교도 3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1 운동이 일어나고 그 체포된 종교인의 그 수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파란색이 우리 개신교입니다. 기독교인 중에 체포된 사람이 2039명, 천도교가 1063명, 유교는 55명, 불교는 41명, 천주교는 55명이었습니다. 체포된 종교인의 60%가 바로 기독교인, 바로 개신교인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5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3.1 운동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는 3.1 운동이 일어남과 동시에 우리 기독교를 집중적으로 핍박을 가합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제암리 감리교회 여러분 그 이야기입니다. 3.1절날 운동한 이후에 한 달 동안 그 제암리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 대한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일제가 맨날 찾아와서 협박하고 위협을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4월 2일 날 3.1 운동이 일어나고 한 달이 지난 4월 2일 날 일제가 모든 교인들을 모아서 할 말이 있다, 어린아이까지 다 와라, 그래가지고 다 모이게 해고서
문을 완전히 잠가버렸습니다. 잠가버리고 불을 질러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 저렇게 총을 쏴가지고 제암리 감리교회가 완전히 저렇게 아주 큰 어려움을, 거기에 계신 분들 다 돌아가셨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처형하고 고문하는 등 온갖 핍박을 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바로 이분들의 희생,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 나라 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그 믿음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대인을 해방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고국에 돌아갔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유대인들의 본국에 돌아가지 못한 채 페르시아 제국의 여러 곳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페르시아 왕이 아하스로 왕인데 하루는 그가 신하들에게 그 부인이 왕비가 되게 이뻤나 봐요. 와스디인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야, 내 부인이 이렇게 이쁘다.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왕비를 오라 그랬습니다. 아마 술을 먹고 좀 취해가지고 취기에 아마 객기에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왕비가 콧대가 높아요. 웃기고 있네. 네가 왕이면 왕이지 내가 뭐 너 술 마시는데 가라면 가고 내가 안 가냐? 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신하들이 이번 일을 묵가면 안 됩니다. 전에도 그렇게 왕비가 왕을 무시하는 언행과 행동을 했는데 이번에 만약에 왕이 또 묵가를 하면은 페르시아 왕의 나라에 있는 모든 부인들이 남편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신하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저 와스디 왕비를 폐비하자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에 와스디가 폐비되었고 그 빈자리를 심사를 거쳐 미모의 유대인이었던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아하스로 왕의 아주 채찍꾼입니다. 하만에게, 이 사람은 뇌물을 좋아하고 자기에게 아첨하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싸바싸바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하만은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와서 굽신굽신하고 싸바싸바하고 막 뇌물을 주고 그러는데 이 하만은 그러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화가 났습니다. 미운 털이 박힌 거예요. 그 미움이 마음속에 얼마나 큰지 이게 모르드게를 죽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퍼져가지고 전원과 같이 있는 유대인을 다 죽여버리자. 그래서 하만은 거짓말로 왕을 꼬드겨가지고 유대인 전체를 일시에 죽이려는 아주 못된 계획을 세웁니다. 결국에 페르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이 하루 한날에 모두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 모르드게는 마지막 희망인 왕비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왕에게 너 나가서 우리 유대인 살려달라고 가서 청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 그 당시 이게 뭐냐면요, 아무리 남자이든 여자이든 심지어는 왕비를 할지라도 누가 부르지 않으면 참 웃긴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에게 나갈 수 없어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갑자기 불쑥하고 왕 앞에 나가면은 목이 땡강하고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주저하고 있을 때 모르드게가 바로 그때 에스더에게 간청을 합니다. 어떻게 간청합니까?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왕후시여, 혼자 궁궐에 있다고 유다 사람인 당신이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왕후께서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 아닙니까? 모르드게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믿음의 좋은, 누군가 옆에서 하는 믿음의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여러분 그거 듣기 싫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조언했을 때 잘 들으면요, 결국에 나도 살고 그 산 나 사람을 통해 사회와 민족도 사는 거예요. 결국에 깨달은 여러분, 그 에스더가 어떡합니까? 믿음의 용기를 갖고 왕한테 나가가지고 결국에 유다 민족을 살립니다.
그때 에스더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임금님께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사생 결단하는 모습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 결과 온 유대인이 처형될 초상날이 오히려 하만을 처단하는 축제날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불임절이라 아주 성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106년 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3.1 운동은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 개신교, 민족 운동입니다. 나라를 살리자는 운동이요, 빼앗긴 나라를 되찾자는 기독교 독립운동입니다. 바로 이 운동을 통해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을 중심으로, 주의 종을 중심으로 이 나라가 분연히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운동을 통해 교회가 바로 그때 엄청나게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1 운동 당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에 독립운동을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3.1 운동을 주도한 민족대표 33인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보실래요? 한번 그림입니다, 여러분. 저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 개신교인이었습니다. 감리교인이 여러분 7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유관선 의사, 이분은 선교사의 인도로 예수를 영접하고 감리교 재단인 이화여고에 재학 중이었고 충남 천안에 있는 매봉 감리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전도사가 유관순 열사의 작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유관순 열사가 아주 주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잡혀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억압하고 핍박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나라입니다.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눈 하나 당당하게 이 유관순 열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17살입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 있죠? 17살 나이에 이렇게 당당하게 일제를 바라보면서, 일본을 바라보면서 꿀리지 않고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쳤던 사람이 바로 유관순 열사였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일본군에 의해 칼로 토막토막 난도질 당하는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3.1 운동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3.1 운동 중심에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3.1 운동 중심에는 바로 우리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00년 전 우리의 기독교는 나라를 위한 민족 종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106년이 지난 오늘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정말 말하기 부끄러워요. 어느 목회자는 교회 돈으로 주식을 사가지고 교회에 엄청난 피해를 줬다고 합니다. 어느 목사는 박사학위가 표절이 났어요. 어느 교회는 여러분 아들한테 세습을 합니다. 또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 중에 교회 중직이라는 직분 가진 자들이 여러분 어떡합니까? 위장 전입, 탈세, 불법. 여러분, 얼마 전에도 자녀가 마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드러났어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중직입니다. 그렇게 불법으로 해서 안 걸리고 땅값이 오르고 돈을 버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정직하고 진실해야 돼요. 교회가, 주의 종들이, 교회 중직들이 정직하고 진실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이 106주년 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부터 이 땅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를 통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적 결단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용기를 갖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불의를 위해 함구하는 것이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더의 모습입니다. 1919년 3월 22일 날 한 기독교 여신도가 자신이 겪은 고문을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평양에서 3월 2일 날 체포되어 3월 1일 날 만세운동이 있어 3월 2일 날 체포된 거예요. 경찰에 구금되었다. 그 감옥 안에는 여자들도 여럿 있었고 남자들도 많이 있었다. 거기에는 12명의 감리교 여자들과 2명의 장로교 여자, 1명의 천도교 여자가 있었다. 그런데 경관들은 채찍으로 우리 여자들을 내리치면서 옷을 다 벗기고 벌거숭이로 여러 남자들 앞에 세워놓았다. 경관들은 나에게 길거리에서 만세를 불렀다는 제목밖에 찾지를 못했다. 그들은 내 몸을 돌려가면서 마구 구타해서 내 몸에 피와 땀이 흠뻑 젖어 있었다.
내 양손은 뒤로 잡혀서 꽁꽁 묶였다. 그리고는 내 알몸을 사정없이 때리고 피와 땀이 흐리며 찬물을 끼얹고 했다. 춥다고 말하면 그때는 담뱃불로 내 살을 찢었다. 또 한 명의 감리교인은 두 손을 다 묶였을 뿐만 아니라 두 발을 꽁꽁 묶인 채 기둥에 매달려 있어야 했다. 우리들은 성경책을 다 빼앗기고 기도는 고사하고 서로 말도 못하게 했다. 사람으로는 견딜 수 없는 욕과 조롱을 우리는 수없이 받았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 거기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더 외쳤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사의 민경배 교수님이 쓴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3.1운동에 참여했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무서운 고문과 조롱을 겪었습니다.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의 기계와 헌신의 정신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오늘 3.1절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입니다. 1980년도에 우리나라에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1980년 이날에 모든 교회가 함께 모였습니다. 여의도 광장에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여러분,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청년들, 그때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서원을 했어요. 그 인원이 몇 명? 10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원한 많은 사람들이 후에 주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언약 위에 이 나라가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그때부터 교회가 여러분 엄청나게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난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1988년 세울 올림픽, 지금도 기억해요. 세울, 여러분 그 88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열리게 되었고, 북한이 얼마나 방해를 했습니까? 88 올림픽이 열리지 못하도록 아주 온 방법을 통해서 방해를 했지만 결국에 88 올림픽이 서울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올림픽을 기점으로 우리나라가 엄청난 경제 부흥과 함께 2000년 축구 세계 월드컵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넘치게 축복해 주셨고, 지금은 전 세계 GDP 11위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2만 5천 명 정도가 해외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세계 1위는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선교사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아직도 약속한 10만 명의 선교사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교만한 삶을 살다가 IMF라는 위기를 겪게 하시고, 요새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그 채찍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 우리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며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동의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의 어려움과 이 나라의 위급함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잘못임을 깨닫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잠잠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깨워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하늘에서 핵폭탄이 터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다시 이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빼앗긴 일이 없도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혼자 배불리 잘 먹고 잘 산다고 여러분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핵폭탄 한 방으로 모든 게 다 끝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날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안 일어나?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106년 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한독립을 외치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 땅에 고귀한 생명의 피를 흘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들 심령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피가 철철 흐르는 피 묻은 십자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의 이념과 여러분 진보, 보수, 좌파, 우파, 이파, 저파를 여러분 씻을 수 있는 거 오직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분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적대국인 나라보다도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는 여러분 이런 나라가 왜 되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피가 철철 흐르는 피 묻은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겉모양뿐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전 우리 모두가 이랬으면 합니다. 아니 우리 믿는 성도들부터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만왕의 왕이시고 이 땅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전부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하고 의지하십시다. 그래야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러분 그런 나라를 꿈꿔야 되잖아요. 성서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땅의 주의 종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영적인 경각심과 영적인 여러분 깨우침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뢰며 이 민족과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하고 의지하시는 우리 세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